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이 앞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앞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시키며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현대 자신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입지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종교적인 명목을 하에 백성들로부터 탈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려면 자신의 입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비유적인 말씀을 해주신데, 이 비유는 실제적인 유대 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가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제적 사건을 통해 비유를 해주십니다. 어떤 단체에서처럼 무슨 신비로운 것을 깨묻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양과 목자의 개념이 그냥 알아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면 어부들이 금방 알아먹습니다. 이 말처럼 유대인들에게,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들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이 무엇인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속자가 누구인지, 농부가 누구인지 그냥 쉽게 알아먹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땅의 주인이 소장농에게 이제 땅을 경작을 해라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에는 이제 일정 소산물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법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장농 중에 주인을 무시해서 욕심이 생겨 자기 땅도 아닌데 이 땅을 내 것으로 탈취해야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소장농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신뢰를 들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말을 금방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 구절은 몇 가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만큼 포도원을 사랑하는가, 또 얼마만큼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시는가,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거역을 했을 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애정어린 손길, 인내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거역했을 때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소장농들은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있겠다,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 소유물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법적인 심판으로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반드시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소산물 내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 사회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유대 사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면 아마 우리는 제일 마지막 장만 봐야 될 겁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농부일까? 나는 과연 어떤 포도를 경작하고 있을까?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도 2차적인 차원에서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는 유대인에게 해간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것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여기서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손수 애써서 다 만들어줍니다. 마치 집수리할 거 없다는 겁니다. 도배까지 다 해주고, 요즘에는 뭐 전세 사는 사람 부담스럽지 않게 빌트인으로 해서 다 가구를 아니면 전자제품들 다 몸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몸만 들어와서 잘 살아.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손수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따는 틀같이 파고 망대까지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제 얼마든지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철이 됐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때가 됐습니다. 수확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당연히 주인이니까 소작농이라면 주인에게 열매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여기 종이 나옵니다. 종은 대리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소작농에게 열매를 요구를 해라 하면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자인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땅히 바쳐야 할 건데 자기 땅도 아닌데 마땅히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을 보낸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그 종을 무시한 것은 종을 보낸 사람을 무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이제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냈거든. 한층 더 가격해버리는 겁니다. 머리까지 쳐서 수치스럽게 해버렸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세 번째로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점점 더 악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작농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주인은 이 종수가 부족했는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돌이켜서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 돌이킨가 보려고 계속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종을 보내니까 이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한 아들 나옵니다. 이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둘도 아닙니다. 외아들입니다. 이것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종을 보내는데 죽였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안전할까요?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은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지 않을까. 자, 아들은 앞에 있는 종하고 틀립니다. 종은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리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갖는 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겁니다. 누구의 아들 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력, 모든 권위가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말씀하신 것은 이 앞 구절에 너희가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권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제 상속자가 왔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상속받은 사람이야. 아마 이들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던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이제 이 모든 상속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하나이니까 이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 땅이 우리 것이다. 상속 재산을 갈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한 겁니다. 이때는 마음이 하나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상속자를 죽여 밖에 버려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상식적인 대답이죠. 당연히 그 농부들을 버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 소작농들을 당장 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롯해서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유대 백성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갈취한 자였기 때문에 이 위치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양심이 찔려서 고백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히 두지 않는 거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포도를 내버립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7장을 보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신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래서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리키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포도원 주인 하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상속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을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신 겁니다. 이제 그분이 대언자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말씀을 대언자에게 주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영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직접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거절합니다. 역대하 36장 15, 16, 17절 역대하 36장 15, 16, 17절 보면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하는 곳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대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언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에 포로 생활하게끔 그렇게 심판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자, 대언자들 중에 유대 너희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훨씬 꼼꼼하게 잘 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외식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백성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들의 인생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멀었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무서운 겁니다.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 틀에 갇혀버려서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이들은 주인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소장농으로서 주인의 아들인 주인과 동등된 아들을 공경할 줄 알았는데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공경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인다. 그리고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자,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자, 이 구절은 이 41절을 보면 매치가 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며, 자, 포도원은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 이 다른 민족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성경에서는 교회를 거룩한 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다른 겁니다. 이거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으로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7년 환난 끝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로 그 다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무슨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당신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방인 왕국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뺏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4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자, 예수님께서 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래서 그러면 건축자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은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찮은 돌이다. 쓸모없는 돌이다. 건축자들이 이 돌은 필요 없어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찮하고 쓸모없게 여겨진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버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으뜸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그 돌 자체가 심판의 역할을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8장 13, 14, 15절에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송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친 돌이 되어서 심판의 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더라.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가 주는 것은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특별히 교회에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쓰는데 이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를 합니다. 건축물에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모퉁이들 중에 가장 으뜸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이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는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반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으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인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또 나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보면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으뜸 모퉁이 돌이 됩니다. 자, 근데 44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소장농의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더 이상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것만큼 지옥 가는 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부해버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 위에 떨어지자는 부서지겠고. 여러분 돌길 걸어보셨습니까? 돌길 걸어가다가 발에 딱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바위투성이라면 머리가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다 깨질 겁니다. 이 돌이 심판의 도구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또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심판날에 섰을 때는 그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버리겠다. 예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받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너희 속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가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무서운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만큼 값어치 없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값어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서운 것이구나. 갈아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을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심판받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가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이방인이든 그리스인들이든 또 유대인들이든 할 것 없이 한 가족이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우리 성경 말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디도서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3, 14절에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는지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우리도 농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었다면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값어치 있는 인생입니까? 한 사람의 혼이 지옥 가지 않고 나로 인해 복음을 들어 그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온 값어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한 혼이라도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겠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알았으면 복음을 전해야지요. 안 들으면 심판받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 심판상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어떻게 살았는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속여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의 마음 저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가, 그날에 보고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전광판 앞에 다 서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날에 섰을 때 얼마만큼 벌거벗겨질까? 얼마만큼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다시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설교 중에 과연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맞습니까? 이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지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 없이 내가 이 땅이 내 것인데 내 삶이 내 것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연 우리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하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주인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상속자이신데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해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이 큰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